안녕하세요. 11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4절부터 좀 본문이 길어요. 베드로가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이라서 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가로되 내가 요빠성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네 귀를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워 내 앞에까지 들이우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지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 우거한 집 앞에 섰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난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관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어제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부흥회를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니 할례자들이 유대인들이죠. 베드로를 향해서 비난했잖아요. 어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느냐.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간 것도 문제지만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것도 이거는 보통 큰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를 공격한 거죠. 유대인들이. 그때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집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서 그릇을 내려보내고 거기에 4발 달린 짐승들 이런 또 들짐승 기어다니는 이런 것들이 다 있었고 그것을 다시 하늘로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이러한 과정들 10장에서 있었던 그 내용을 베드로가 경험한 그리고 베드로가 환상으로 본 그 내용을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베드로가 왜 무할례자인 고넬료 집에 갔는지 그걸 모르잖아요. 과정을.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그 과정을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설명하는 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꼭 신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설명을 안 하면 오해가 생기잖아요. 그러나 사실 그대로를 설명하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하느냐 이해하느냐는 그렇게 무슨 차이가 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해하는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설명해서 이해시키는 거예요. 이해하면 내 편이 되는 거잖아요. 오해하면 적군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조목조목 다 그 유대인들 그들 앞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설명할 때 그 설명을 듣고 이해하면 오해가 풀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베드로는 사실 그대로 있었던 그 일을 자세하게 다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설명하는 내용은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냐. 하나님이 시키시는데 어떡하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고넬료 집에서 사람이 올 것을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고 나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고 그래서 같이 가야 된다고 해서 가서 보니까 다 준비가 돼 있었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거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명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원래 이제 어부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예수님을 팔 때 예수님을 그 로마의 병정들이 잡으러 왔을 때 그 베드로가 화가 나가지고 단칼에 그 말고의 귀를 싹둑 잘라버렸었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다혈질적인 부분도 베드로에게 있는데 그 베드로가 여기 11장에서 과정을 차근차근 다 설명했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도 많이 성숙해진 거죠. 성질 부리지 아니하고 왜 그런 걸 가지고 나한테 따지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은 잘한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이제 맞짱 뜰 수도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사람이 뿔따고 나면 그렇잖아요. 애쓰고 고생하고 왔는데 인정은 못할 망정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 나한테 감히 이렇게 이제 맞짱 뜨고 말다툼할 수 있는데 베드로는 일절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데 그 앞에서 뭐 누가 이유를 붙이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 이 베드로의 모습도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들 마음대로 생각해. 나는 내 할 일 다 했을 뿐이야. 뭐 이렇게 했다면 이제 갈등은 해소가 안 되고 그냥 각자가 자기 갈 길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어떠한 그 비난하던 감정들이 수그러드는 그 방향으로 베드로가 이끌었고요. 또 하나님이 베드로가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은 그 사람들 속에서 또 하나님도 역사하신 거고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이 모습. 참 일이 안 좋은 방향으로도 커질 수 있었는데 그것을 진화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도 참 보기 좋다. 은혜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